이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장이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자주 뭐 설교할 때 본문을 하기도 하고 인용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이렇게 3장에 관한 아주 중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호렙산에서 이제 그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이 임재했었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인류에게서 공식적으로 떠났던 성령이 다시 임재하신 그런 이제 그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일 먼저 나타난 건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래서 이제 흑암이 혼돈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해서 운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말씀함으로써 이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는 이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실 때는 항상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 이전에는 항상 성령이 이 세상에 충만한 상태였는데 6장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떠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성령이 처음 다시 나타나는데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재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임재한 성령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모세가 다니는 곳에 미리 항상 임재해 있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 땅에 갔다가 또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형태로 쭉 임재가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성막에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재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서 소멸되죠.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어떤 마차의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어, 성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그 장면이 거기 나오죠.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면적으로 성령의 임재는 이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떠났으니까 그 아담의 원죄를 예수께서 완전히 대속한 이후에 출애굽기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 임하게 되고 그 전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일시적이고 이제 지엽적으로 이제 성령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따라서 성령 임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는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눈으로도 보이는 형태를 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은 그 음, 어, 음, 예수님이 그 세례 받을 때 그때 보면은 그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 같은 이제 불은 불인데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 같은 형태로 임재하는 것이 보였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대낮인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일이 있죠. 그리고 성령이 또 임할 때는 이와 좀 다른 형태인데 어, 그 사도행전 4장에 소멸된 성령이 다시 올 때는 이제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지진 같은 형태로
느끼도록 이제 임하는 데가 있고, 이것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 16장에 바울이 갇혔을 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착고가 풀리고 이제 옥문이 열려지는 형태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어떤 형태로 임하는가 하는 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훼로 이제 읽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로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이름에 관해서는 뭐 그 전에 얘기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전에는 이제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이제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15절인데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에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이라.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그 다음에 이 일에 이 출애굽의 주체가 누구냐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출애굽하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이걸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내가 하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고 이제 말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건 거의 용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실수는 무리바에서 이제 그 모세가 그때 굉장히 그 심적으로 괴로운 상태였었죠. 고라 일당이 이제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또 자기 누이가 엄마처럼 돌보던 누이가 죽어서 상중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같은 동족들이 죽는 것 때문에 슬픔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가장 괴로운 상태인데 물이 안 나온다고 장소를 이장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속상한 얘기를 하죠. 그 고라 일당이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는데 어차피 죽는 거 뭐 전염병으로 죽거나 또 목말라 죽는 거나 똑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속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혈기가 발동해서 어, 무리바의 지역에서 하나님이 반석에다가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팡이로 막 반성을 지팡이 불을 쳐가지고 이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물을 줄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주시는 분이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때 이제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너는 그런 식으로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정도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목회를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항상 또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경험, 이게 자꾸 이제 그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제 주체가 누구이고 주인이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딱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조력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서 너는 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고 이제 모세가 순종했죠. 근데 종이 된 다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일에서 반드시 밝히고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마음도 행동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말씀 역시 그냥 갑작스럽게 불쑥하는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을 이 그,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가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창세기 15장의 약속에 의한 거고,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망설일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지켰다고 하는 걸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창세기 46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어, 2절에, 46장 2절에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함께 내려가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보내고 무책임하게 그냥 따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함께 내려가서 계속 함께 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근데 17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할 거냐 이런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죠. 내가 약속할 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였네요.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미 약속된 대로 가나안으로 갈 것이고 이제 그를 위해서 출애굽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대목에서 언급하고 싶은 건 과거에 한 번, 두 번 말씀드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대목에 오면 지금 이제 특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건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왜 구약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들어가게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독재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를, 400년을 잡은 것 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전에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을 통틀어서 하나를 뭉뚱그려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뒤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관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400년쯤 지나면 여기 있는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하게 될 거다. 그럼 죄악이 관영하면, 즉 하나님 정한 도를 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은 진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때는 홍수로 그 모든 인류를 진멸시켰고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그 죄악이 관영했었을 때 유황불로 진멸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진멸의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물로 하든지 아니면 뭐 불로 하든지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중에 얘기입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아수르의 군대를 동원해서 거의 진멸시키다시피 해서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쪽 유다가 타락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거의 진멸시키다시피 다 내쫓아 버렸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진멸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이 아모리 족속 뭐 이들을 에, 그
벌한 게 아니고 그들은 마땅히 진멸 당할 만큼 죄악이 가냐했고 그것이 9가지 찼기 때문에 이제 몰아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말한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이제 데리고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 장로들이 들을 텐데 어, 모세가 할 일은 뭐냐면 종이니까 자기가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16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장로들을 모아서 요 얘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4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계셨다는 얘기를 꼭 하고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고 뭐 이삭, 야곱에게도 얘기한 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400년이 됐으니까 데리고 올라가겠다. 그리고 아무리 족속들을 이제 몰아낼 텐데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몰아낼 것이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믿을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바로 왕에게 할 얘기도 주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애굽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밝히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쭉 광야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정할 것도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말주변이 없다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사실 말주변이 뭐 많아질 필요는 없어요. 목회도 그렇고 뭐 전도도 그렇고 말주변이 좋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요 정도는 뭐 머리가 나빠도 애울 수 있고 반복해서 읊조리면 이제 충분히 전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모세가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실현될 때까지. 그러니까 신약에도 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가할 때도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단한 문구로 정리할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전도를 많이 해본 바울이 사도행 16장에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간수장이가 뭐 지진을 하고 이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마음문이 열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냐 그랬을 때 너와 내 집이 예수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 얘기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얘기만 해가지고 과연 사람이 예수를 믿겠냐 뭔가 다양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적어도 A4 용지 하나는 요약을 해가지고 그 정도는 얘기가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는 뭐 그런 시간을 주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만나서 앉아가지고 편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도 않고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 여기가 똑같습니다. 아니 400년 동안 애굽에 더럽고 힘들고 영한 일을 다 감당하고 있던 노예들을 겨우 이 얘기 가지고 내놓으라고 한다 내놓겠냐. 지금도 똑같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구원을 받을 거래. 그렇게 말해가지고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애굽이라고도 말하고 또 교회를 이끄는 걸 이제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똑같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거나 세속사에 있는 사람을 광야 교회 이끌어내는 거 똑같거든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 똑같고. 근데 이게 한마디 해가지고 되지는 않고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성령과 함께 모세하고 갔어도
이제 말은 모세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함께 앞서 가시는 거죠. 그런데도 바로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질 않아요. 또 어떻게 한 다음에 내놓냐면 10가지의 재앙을 나중에 보면 10가지의 재앙과 천벌을 내린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간수장이를 이제 뭐 베드로가 전도한다고 할 때 아무런 뭐 어떤 에, 그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 없이 그냥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죠. 이제 그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애 맞고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성령이 임재하면서 충만하게 임재하면서 이제 두 번째 형태의 이 지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성령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진 거죠. 여기 똑같다는 거예요. 전례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럼 간수장이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곧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자기 가족도 이제 다 예수 믿게 만들고 바울의 얘기를 듣게 된 거나 똑같은데 이걸 확대해 보면 크게 크냐 작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 전례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얘기에 더할 것도 없고 또 덜할 것도 없이 계속 이 말씀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과 표적이 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오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임금 노동을 했던 400년의 그 수고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조치를 해주었다. 이것은 이것도 전례가 있는 거죠. 야곱이 요같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부인들을 얻기 위해서 지창으로 거의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오기 한 6년 전쯤에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동안에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임금을 못 받은 것을 훨씬 더 많이 상회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고 해석할 때는 항상 그 본문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전체를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잘 이해해서 전체성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좋겠고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얘기를 이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좀 애폭해져서 제거하고 보면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주의할 내용들을 어떤 공식과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어, 항상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세상 인간의 역사에 개입할 때는 성령 충만이 전제가 돼야 된다.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다. 개입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창세기 6장 이전에 성령이 이 천지에 충만했던 때하고는 저는 다르게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이제 성령이 임재해 계셨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같이 계셨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형태는 예수님이 아담의 원죄, 성령을 떠나게 했던 아담의 원죄를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전문적으로 임할 때까지 이런 형태가 계속됐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는 우리 육신으로 피부로 느끼거나 또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그런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어,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일상적인 성령 임재는 누가복음 11장에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되고 이제 이걸 넘어가지고 어떤 급격한 상황의 변화라든지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서 소위 거듭남이 가능하려면 그 이상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함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뭐 큰 변화가 일어나든지 교인들이 변화나 거듭남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르케졌는데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이후에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라고 하는 걸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이걸 놓쳐버리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잘못 말을 해버리면 무리바에서 꾸중을 들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그거 무슨 일이 뭐 기적과 표적이라도 꾸중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잘못 말하게 되면 예수를 믿고 또는 뭐 주의 이름으로 무슨 역사를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이 잘못되면 이제 구원받기 어려운.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과 주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걸 밝히는 거. 이 대목을 이제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모세가 자기가 가서 해야 되는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간다. 이 쭉 보면은 창세기 46장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 계속 함께 계셨고 이미 약속한 대로 그들을 데리고 나올 거고 모세는 중간에 껴드는 거지 이 일은 전체적인 걸 계획하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에베소 제가 1장 11절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데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걸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이제 늘 고백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마음도 그렇게 먹고 말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밝혀서.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도 알고 보면 이제 적들부터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 다윗은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뭐 사람들에게 상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먼저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고 내가 앞장선다. 너는 내 뒤에 오라. 그리고 가만히 내가 하나님 앞서 싸우는 걸 네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난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전쟁을 이제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 실제 나가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뭐 딴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는데 가만히 정말 하나님이 앞서 싸우는 걸 믿고 보면 하나님 앞서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 군대와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가 가만히 보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마치 바람이 불어가는 것처럼 적진에 막 밀고 나가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쫓겨오고 이런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목회를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실시간 신앙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기도해 놓고 그냥 잃어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지켜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런 것이 나중은 조금 가면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모세는 그걸 이제 뒤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일을 다 하시고 필요한 만큼 뭔가 동역할 일이 있으면 가서 말을 하려 할 때는 말하면 되는 거고 지팡이를 들으라 할 때는 지팡이를 들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만 하면 되는 거죠. 앞서가지 말고 또 자기가 주도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요 대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흐릿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유하면서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게 하시는데 여기 아모스 3장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일하심이 없다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모세를 선지자 삼아가지고 장로들에게 말할 건 장로들에게 말하게 하고 또 바로에게 말할 건 바로에게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고. 대신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전해야만 이 얘기가 상대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모세 혼자 얘기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구약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깊이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 앞에 부분도 상당 부분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또 사도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3장의 얘기나 또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사도들이 했던 일이나 모세 일과 사도들의 일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나의 어떤 신앙에서의 태도, 또 어떤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태도가 과연 이 모세에 부합되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이 대목에서 뭐 크게 실수한 건 없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실수한 부분이 15절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출애굽의 주체가 시작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막 혈기가 나고 화가 났다고 그래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자기가 주체인 걸로 착각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가 대신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이게 제일 문제가 아닐까. 어, 목회 잘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수하는 게 내 교회 또 내 생각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룬 건데 뭐 이런 생각들 교인들 앞에 설교하는 가운데든지 뭐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이게 무리바 사건과 묘사하게 된다.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해놓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목회 열심히 해놓고 목회 이후에 큰 실패자가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여기 있다는 건 여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3장을 볼 때 다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성령 임재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또 바로에게 한 얘기나 뭐 장로들에게 한 얘기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15절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실수할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들이 가장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게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목회나 인생과 뭐 국가적인 문제나 뭐 교단의 문제나 통틀어서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걸 고백하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챙겨서 이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그것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도 필요할 때 반드시 밝혀서 고백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도 알고 있으면 어우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물을 내려? 내가 가서 출애굽한다. 내가 출애굽한 거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은 거의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다 더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아서 어디 그런 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한 것은 무리바에서 실수가 명확하죠. 근데 그 단 한 번으로 120년 동안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못 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40년 동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출애굽했는데 결실을 못 봤죠. 그러니까 우리도 목회 40년 내가 했다.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다른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중요하게들 많이 설교도 하고 묵상도 했을 텐데 이 15절의 말씀 이 부분에서 나는 걸리는 게 없나? 또 나의 설교와 대화 또 무슨 내 생각이나 기도에서 이런 실수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서 어, 어떤 그 화산 지석을 삼아가지고 모세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